여러분, 고아가 살아가는 삶은요, 굉장히 힘들대요.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나의 출생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힘들대요. 나의 부모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굉장히 우리는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아들이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의 창조주는 누구일까? 이 궁금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죽음 위의 삶으로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지금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믿겨지면요,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택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봤다라는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3주 밖에 듣지 않은 복음인데 이들은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군요.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큰 확신으로 이게 전해진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큰 확신이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증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동일하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그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걸 볼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말씀을 실제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강팍한 불신자인 내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그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요, 우리 착각하는데 내가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이 생겨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뭐예요? 듣고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40일 1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물론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진짜 역사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냥 3주간 말씀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나의 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비너스가 신이에요. 제우스가 신이에요. 그들을 향해 경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관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은 이 신인데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삶은 쾌락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들의 모든 생각이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사람을 힘으로 이렇게 밀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요, 그것은 큰 은혜예요. 예? 여러분,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능력이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옛날 기억나세요? 세상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능력이죠. 기타 잘 쳐요. 좋은 능력. 피아노 잘 쳐요. 귀한 능력이죠. 영어 잘해요.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돈 잘 버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능력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에 수고를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야.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로,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으로, 그냥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거절하고 능력을 죄와 배신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사단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내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돈의 능력이든 뭐 시간의 능력이 뭐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숨 쉴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금 루시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주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요, 사도 바울은요,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눈이 열려서 너에게 임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내 기도한다,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눈 열었으면 좋겠다. 열려져서 봤으면 좋겠다. 뭐를?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아 만들어지라면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생겨라면 그 엄청난 바다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열어요. 바디 메고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귀머거리가 에바다 그러니까 귀가 들려요. 물 위를 걸으시고 엄청난 전능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한데 무엇도 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쏟아 붓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 좀 봤으면 좋겠다. 네 눈이 띄어져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핍박해도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리고 그 능력이 그들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죽이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이 험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계속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different story,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좋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구나 알 수 있어요, 공부로.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님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역사에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믿어지는 것은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신학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편재성과 무소부재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3살 때, 5살 때 아빠가 저는 5살 때, 3살 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출근하셔요. 아버지가 출근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가시는 거지 아침마다? 출근하신단 말이에요. 퇴근하시면 가끔 그 옛날에는 이 전기로 된 통닭구이 있어요. 그 양념 통닭 말고 그거 사오고 그 먹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잘 놀았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저는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걸 알아요.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무소부재하심과 편재하심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늘아버지임을 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셔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조용한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구나.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냥 놔두셨어요.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구속하심을 믿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모든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계신 성령을 통하여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구하면서 살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건 뭐예요? 택함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없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자기의 죄로 찍혀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흉내만 낼 수는 있어요. 원래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믿는 모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혀 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데 도리어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흉내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열매는요,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비록 3주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를,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믿어졌구나. 이게 바로 택하심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요? 큰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마저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택하셨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 죄는 용서되었나? 두려움을 갖지 않단 말이에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요, 환난 날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위해 순교하겠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사자굴에 들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사람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큰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강한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삼각산에 금요일마다 갔어요. 정말 그 무서운 데를, 밤에 깜깜한데 옆에는 무당들이 막 저거 하고 있는데 삼각산에 갔단 말이에요. 나무 하나를 뿌리를 뽑아야지 이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듣고 나무 붙잡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려고 막 애를 썼어요. 내 믿음이 커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뭐예요? 비록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강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끊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켜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서 확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는,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뭐가 나와요? 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기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증거는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증인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무슨 얘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큰 확신으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런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뭐예요? 능력으로 예수 믿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까요. 여러분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자 일주일 내내. 근데 주일 와서 어떻게 하든 주를 섬기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인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큰 확신이 있는데요.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주신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나의 행함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반대로 큰 확신이 생기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요. 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도 택하셨구나. 할렐루야.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면 더 감사하시고 없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예수 말씀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 큰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죽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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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확신이 없나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불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두 가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고아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이 예수 믿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니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보며 참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예수 믿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큰 확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큰 확신 참으로 언제 죽어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정말 우리의 쇠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중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